전 세계 어린이들은 각국의 동요들을 즐겨 부르며 자라는데요. 일본의 몇몇 동요에는 어린이에게는 다소 부적절한 가사들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잔혹한 유래와 저주가 숨어있는 일본 동요들입니다. 1. 유비키리 겐만. 指切り玄満嘘ついたら針千本のます指切った 일본에서도 새끼손가락을 걸고 위아래로 흔들며 유비키리 겐만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유비키타를 외치며 손가락을 빠르게 떼어내야 하죠. 이러한 행위를 하는 데는 섬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유비키리는 손가락을 자른다는 의미로 서로 걸었던 손가락을 잘라내듯이 떼어내는 것인데요. 겐만은 주먹으로 10,000번 때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유비키리 겐만은 손가락 자르기, 주먹으로 10,000번 때리기가 됩니다. 뒤이어 거짓말하면 바늘 1000개 먹인다고 노래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 어린이들이 왜 이런 노래를 부를까요? 유비키리 겐만은 일본 에도 시대 유곽인 요시와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유녀가 남자에게 새끼손가락 첫째 마디를 잘라 건네주었는데 이는 불변의 사랑을 맹세하기 위함이었고 자른 손가락은 맹세의 증거였습니다.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손가락은 한 번 잘리면 더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강한 맹세를 뜻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행해졌던 행위라고 하지만 매우 희박한 케이스였고 원래는 유녀들이 애정을 맹세하는 행위가 서민들에게 퍼지면서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변한 것이죠. 겐만과 바늘 1000개의 내용은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해요. 오늘날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유비키리 겐만, 그 유래를 모르더라도 아이들이 해맑게 부르기엔 부적절한 내용이지 않을까요? 2. 카고메 카고메. 카고메 카고메는 일본 전통놀이를 할 때 부르는 동요이고 카고메는 사전에 의하면 대나무를 엮어 짠 바구니의 틈새 혹은 바구니를 뜻합니다. 카고메 카고메 놀이 방식은 간단한데요. 술래가 눈을 가리고 가운데 앉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둥글게 술래를 둘러싼 뒤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술래는 우시로노 쇼멘 다레 하는 부분에 맞춰 뒤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술래가 바뀌는 형식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강강술래와 수건돌리기를 합친 듯한 놀이죠. 이 동요의 의미는 많은 성인 일본인에게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일본 학교 교육에 채택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노래의 불분명한 유래 그리고 난해한 가사 때문에 일본인에게도 불길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새벽의 밤 그리고 뒤의 정면과 같이 모호한 가사들이 문제였죠. 이에 카고메 카고메에 수많은 해석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비통한 유녀의 노래다. 쉬지 않고 생면부지의 남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유녀를 뜻하는 것이다. 바구니 속의 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유곽의 유녀들을 뜻하는 것이며 밤 혹은 새벽 내내 남자를 상대하고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슬퍼하는 사이에도 뒤의 정면, 즉 등 뒤에 남자들이 바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아이를 유산한 임산부의 노래다. 뒤에서 누군가 밀쳐서 아이를 유산한 임산부의 한을 노래하는 것이다. 카고메 즉 바구니를 아는 여자는 배가 불룩한 임산부이며 새장은 자궁, 새는 태아로 보아 아이가 언제 나올까 기다리는 모습이다. 학과 거북이는 대표적인 길조의 상징으로 각각 천년 만년이라는 장수의 상징을 담고 있다. 이때 미끄러지는 모습은 바로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도쿠가와의 매장금을 찾는 암호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연고가 있는 지역인 아케치 신사, 토기, 순푸성, 에도성, 니코 동조궁, 사도금산을 연결하면 육망성 모양이 나타난다. 바구니를 엮었을 때 보이는 틈새 역시 육망성 모양이다. 그중 니코 동조궁에는 학과 거북이가 나란히 장식되어 있고 그곳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그의 유언에 따르면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금을 비축해두었다고 말했다. 당시 정보를 저장할 수단이 없으니 노래로 만들어 대대로 전한 것이고 그 노래가 서민들에게 퍼지게 된 것이다. 매장금 암호설은 일본의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해석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니코 동조궁은 현재 유네스코로 등재되어 있어 그 무덤을 파볼 수도 없는
없는지라 이 해석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한 아이를 둘러싸고 따돌림시키는 노래, 죄인을 참수할 때 불렀던 노래,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아이를 잡아먹고 명복을 빌기 위해 불렀던 노래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괴담을 가진 노래가 일본 전통놀이의 동요로 불리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